새하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어주신 그 손을 붙들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가 되게 달라고 또 우리가 되게 달라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동명교회 다니엘 청년부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위기 상황 가운데 일상이 무너지고 지치지만 위로자이시고 안식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사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서 분열과 아픔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사랑이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랑을 주님께서 채워주사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시고 나의 아픔만 바라보지 않고 이웃의 슬픔을 함께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성길만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먼 곳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나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늘 함께하여 주세요.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다니엘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드릴 때에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내 청년 여러분, 또 이제 한 주가 지났네요. 한 주 동안 제가 느낀 거는 뭐 태풍도 있었고 했지만 가을이 정말 성큼 다가왔구나 라는 것을 좀 느꼈어요. 여러분들 하늘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요 시기에는 많은 분들이 또 하늘 사진을 많이 찍긴 하시던데, 좀 외부 활동 혹시 많이 못하더라도 잠깐이라도 또 자연을 느끼면서 또 여러분들 마음에 힐링이 있는 그런 또 귀한 이 가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또 한 주 동안 함께 묵상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법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사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대부분 느끼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 삶에서 보이는 것들, 시각적으로든 뭐 손에 잡힐 만한 것들이든 보이는 것들에 대부분의 관심사들이 많이 맞춰져 있죠. 뭐 외모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직위, 어떤 그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무언가 뭐 그런 걸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보이는 것에 끌리고 보이는 것을 가꾸고 또 보이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뭐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단점은 보이는 것들에 너무 쉽게 휘둘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일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 보이는 것들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을 둡니다. 자, 이들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더 오늘을 더 투자하며 살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보면은 늘 그래요. 시간을 쓰는 것에도 그렇고 또 무언가 내가 집중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점검할 때도 그렇고, 그게 우선순위라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뭐든지 간에 좀 더 보다 더 보이진 않지만 더 중요하다 여기는 부분들에 투자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들이 성공하는 사람들, 또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보이진 않지만 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이 마음, 이 마음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 어플에도 보면은 마음 챙기는 시간, 뭘 위한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돼 있던데, 여러분, 이 마음은요, 인간의 감정, 사고, 행동을 좌우하는 어떤 그야말로 우리 자아 전체를 통제하고 방향과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중앙 관제소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여기를 성소, 하나님의 좌소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이 마음에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 전 인격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그야말로 모든 부분에 문제가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챙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사는 많은 분들도 우리 주변에서는 종종 아주 자주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마음이라는 말, 이 영혼이란 말 대신에 속사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쓴 기도인데요. 그가 무엇이라고 기도하는지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을 해요. 영광의 풍성함, 성령으로 말미암아. 뭔가 잡히진 않지만 정말 내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외부에 있는 어떤 강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영광, 성령. 그의 기도는요, 어쨌거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과 같은 것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그는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은 그와 함께하던 많은 성도들이 그 리더를 잃고 또는 많은 박해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이나 또 세상으로 박해, 곤욕, 두려움에 휩싸일 법한 이런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뭔가 이것들이 해결되기를, 이 문제의 어떤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는 먼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결론부터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기도라는 모습을 통해서 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 사도 바울은 강건과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 마음, 속사람 뭐 어떻게 표현할 상관없고요. 강건하고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들 이 기도에 여러분들 첫 단어가 뭐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고 강건할 때 모든 것이 범사가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고 또 충만해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은요, 우리 마음에 예수가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우리 마음은 강건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구하고 있죠. 1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여기서 계시다라는 말씀은요, 잠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잠깐 거하다 떠나는 의미가 아니라요, 정착하다, 거기 거주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착하고 거주하는 건 뭐예요? 그곳이 집이 되고 또 그곳의 주인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이 기도는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의 성전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시게 해달라는 간구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한 기도이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길 원해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선물이라니.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만 딱 떼버렸으면 참 내가 힘들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를 진짜 지금 힘들게 하는 것은 육체의 피곤함,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등등등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답답함,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마음의 문제가 더욱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런 이유는요, 오직 그 마음에만, 속사람, 영혼 다 같은 말로 표현해 봅시다. 이 마음에만 영원한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 우리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제 인생 마무리에 이제 전도서 말씀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이죠, 진리. 진리는 영원합니다. 또 우리가 믿고 날마다 상고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하죠. 무엇이 변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근데 보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영원한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생명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 알파와 오메가다,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이 하나님만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분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만 소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안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답답함이 있지는 않은지, 또 상처와 과거의 아픔 때문에 힘들고 또 어려움 가운데 오늘을 잃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갈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영혼을 갈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오히려 더 영혼을 사모할 수 있게 된지도 모르겠어요. 적어도 성경에서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는 그 마음이 힘듦과 절망과 억울함으로 가득할 때 그의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어요. 많은 시편의 노래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고백을 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자기 마음에 영혼에 명령하면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뭘 아실까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성도들, 그들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코로나든 뭐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든 뭐 취업과 진로와 많은 상접한 문제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그 불완전한 영혼을 위해 먼저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십니까? 또는 막연한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어두운 분이 계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구원이시며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저는 소망해요. 정말 저는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시길 원해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진정한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록 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실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알 때 우리의 영혼은 더 강건해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알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걸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든 다른 말씀이든 자주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사도 바울의 습관이었어요. 습관 같았어요. 그는 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한다. 제가 몇 주째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인 거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할 때 깨닫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의 뜻은요, 단순히 이해하고 지나쳐 넘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이 깨달아라는 말은 힘을 다해 취하다, 잡다, 소유하다. 마치 내가 정말 이 인생 가운데 뭔가를 찾았어. 이걸 내가 배우고 싶어, 알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붙들고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옛날 무협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나는 이걸 위해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나는 하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만큼 적극적인 마음으로 나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나는 바랄 게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 것만 바라보면서 집중하듯 힘을 다해 취하는 모습을 깨닫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의 아주 강한 집착을 연상하는 단어죠. 무엇을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깊이, 높이, 넓이를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취하고 힘을 다해 그를 붙잡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호세아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거 보시면 6장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늦은 비와 이른 비쳐 너희에게 임하시라 말씀하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건면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정말로 세상에 충만하기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원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정말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원 마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강하게 붙들고 씨름하듯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 취하듯 힘을 다해 잡듯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해야만 해요.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아는 것, 그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고 힘이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충만이 우리 안에 드디어 거하게 되고 우리 연약함 대신 하나님의 충만함과 전능하심과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강건한 영혼과 마음을 소유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마음을 무엇을 채울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채울 것인가? 무엇을 채우겠습니까? 욕망입니까? 아니면 안정이라는 것입니까? 근거 없는 막연한 행복감? 잠깐의 즐거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우리는 가난하고 할지라도 부하게 또는 약하나 강하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은혜가 그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러할 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은 제자리를 잡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강하여지고 결핍을 도무지 느끼지 못할 만큼의 충만함과 어떤 담대함, 평안함 이런 것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마음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연약한 마음이 나의 생각이 대치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너무 단순한 거지만 사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것들로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 작은 방으로 이제 향합니다. 거기서 이제 사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게 좀 찌뿌둥하고 참 어렵잖아요. 그때부터 씨름을 해요. 사실은 기도는 어려운 거거든요. 세상에 어쩌면 가장 힘든 게 기도일지도 몰라요. 기도를 하고 어떤 목사님의 우리 새벽 예배 진행하고 있는데 새벽마다 5시 반 이후에 영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목사님의 그날의 말씀을 듣고 잠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 안 되면 말씀을 열어요. 그때 제가 읽는 말씀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내 마음을 고백하고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내 감정과 상관없이 고백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는 시편 136편의 말씀을 펴서 그냥 조용한 소리로 낭독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씨름하다 보면은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느껴요.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요. 어디에서 어떤 시간에 있든 역시 무방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세상이 어떻다 이렇다 나중에 어떻다 뭐 여러분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고 다 예측하고 분석한들 내가 다 담을 수 있는 지식과 어떤 상황들이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단순해져야 됩니다. 우리 삶이 더 심플해져야 돼요. 기도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라는 카드를 꺼내서 그 어려움 가운데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 감옥 생활에 하면서 어려운 성도들 위해서 기도로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 향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카드를 꺼내어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예요. 이 어수선한 시대에 부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강건하게 또 거룩하게 지키게 되길 소망합니다. 분주함과 어려운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요.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향해서 잠잠히 나아가 정말 복된 은혜와 삶을 누리는 정말 여러분들의 멋진 모습 되시길,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이 참 많은 것들로 어수선합니다.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에 계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그 사랑의 높이, 그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마음에 채우게 되길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흔들려 없는 반석에 우리 삶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조용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을, 그의 선하심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게 되길 원합니다. 아니, 그 안에 거하여 살길 원합니다. 연약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둡습니다. 어딜 봐도 하나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 거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인생을 맡기고 주의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연약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채워지길 원하고 주의 평강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길 소망하며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영혼을,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히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배로 영상으로 드리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우리 귀한 우리 모든 젊은 우리 청년들, 우리 다니엘 귀한 공동체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고 그 능력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강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어수선한 시대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평안함 가운데 넉넉히 여유로운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모든 우리 청년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여 주님과 더 가까이 온전한 교제와 사랑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 앞에 나아가 드립니다. 주님,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중심에 오직 주님만 주인 삼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를 소망하며 그 우리 연약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만 계시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을 알기로 정말로 간절히 갈망하는 우리 귀한 모든 청년들의 마음과 믿음과 생각 위에 이들의 삶과 또는 그리고 모든 있는 처속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